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먼저 읽고 26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그 옷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있고 만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고,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 마음으로 만진 자를 주께서 만지셨다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온 사람만 주님을 만지고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4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조금 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 아낙 자손들 너무 키가 크니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왜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다가 못 따먹으니까 저 포도는 쉬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12명 중 10명이 이러니까 이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1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세상에 온 회중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얼마나 했대요? 밤새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감사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할 일 맞습니까? 엄청 감사할 일이죠.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밤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은 짧아요. 잠시예요. 그런데 만나게 된 작은 일에 대한 원망은 이토록 길어요. 제가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근 40년간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 구원의 감격이 그토록 짧아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너무 길어요. 엄청난 불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할 일에 좀 오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불평하는 이들이 아침에 뭐 먹고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만나 먹고 나왔죠.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그거 경험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새 불평합니다. 야, 아니 그 만나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만나 자체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건 보면 이에 누구는 껴 있었을 거야. 막 그 껴 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있습니다.
만나 먹은 것을 집중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밤새 불평 안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평하죠? 지금 문제를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시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감사에 거합니다. 근데 내가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할 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나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모든 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시편 52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곧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의 칼끝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신앙인들의 불평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은 그 환경을 불평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불평은 그 칼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한다는 말은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4절 보실래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시느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35절도 한번 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살벌하게 지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원망하면 죽으리라.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저도 그냥 감사하면 살리라 이러고 싶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면 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해 보니까 맨날 감사합시다 이걸로는 우리 불평의 죄가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좀 강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햇빛이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곳이 광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근데 광야에서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2명이요?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 신앙생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배고파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외가 없더라고요.
조금 뭔가 이상해졌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틀려졌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몰살돼서 죽을 뻔했던 기회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다가 하나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가 나왔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죽었던 이 무서운 결과를 기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2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 불평하는 모습들,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모습들 기록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하셨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진도 지진의 진앙지가 있습니다. 진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퍼져나갑니다. 불평과 원망도 그런데 진원지가 있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가진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전염성입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사실 감사도 전염됩니다. 근데 불평의 전염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불평이 전염되는데 불평이 시작되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원지를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온 회중이 비판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이번에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진원지죠. 그 땅을 악평함으로 온 백성이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진원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온 백성을 전염시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공통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진원지인 사람들은 다르게 대하십니다.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가만히 둬도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사람들, 불평의 진원지가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실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교회가 시끌시끌 하겠는데요. 자기가 시끄럽게 하고 있어. 자기가 시끄럽게 하고 있어. 가만히 보면 불평과 불만의 진원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의 진원지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과수원 주인이 모든 가지를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방해될 것과 같은 가지들, 영양분만 낭비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리신대요. 그 목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더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가지를 위하여 잘라버리신대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가지치기 하신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만의 진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혹여라도 불평의 진원지, 근원지가 되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 맨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들어요. 진짜예요. 음식을 가려 먹잖아요. 사람은 더 가려 만나야 됩니다. 만났는데 맨날 만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여러분에게 좋을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염돼요. 여러분이 불평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조심하시고 불평의 근원지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입술의 문제가요,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대요. 이런 말은 틀린 거죠. 야, 저 사람은 마음은 참 착한데 꼭 말은 저렇게 하더라. 그 말이 틀린 거죠. 성경대로 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쾌한 사람이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 굉장히 농담을 잘하십니다. 유쾌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유쾌하니까 농담을 잘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꼭 음담패설 잘하시는 분들 있죠. 꼭 있어요. 그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사람이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만나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감사하는 사람, 무슨 말해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 그러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주여 그러셨다고요. 건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주님을 찾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가까이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쏟아내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 자신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하면 죽으리란데 이 말을 뒤집으면 감사하면 살아나리라죠. 죽어가던 영혼도 감사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면 살아나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과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신 그 목적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길로 그냥 갑니다. 한 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뭐 하러 왔죠? 주님께 감사드리러 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이걸 보고 뭐 하러 온 거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그 한마디가 주님을 너무 감격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황소를 드림보다, 오늘날로 치면 $10,000 헌금하는 것보다, 황소가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면 너희 구할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소원이 있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시간은 그토록 짧고 원망의 시간은 그토록 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베푸신 은혜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은 것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불평과 원망함으로 영적으로 죽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지 않고 주님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원망의 진원지라면 그분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무섭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찬송할 때에 내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대로 기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또 안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3절까지 찬송 부르면서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 그 가시도 감사합니다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많건만을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밤새 감사한 적 없는데 내가 밤새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많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망할 때에 불평할 때에 내 영이 죽게 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감사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싹 텄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내가 감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 평생에 감사와 영광 돌림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감사하는 입술이 회복되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제단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